안 먹는 게 편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저 너무 역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말씀드렸는데 절대 저는 금식은 못합니다. 네,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침 안 먹고 살아가는 게 편하고, 아이들 만나서 점심 안 먹고 살아가는 게 편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안 가는 애들이 좀 있어요. 네, 저쪽에 있는 애들 집에를 안 가서 제가 맨날 문 차면서 집에 가라 내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 같이 이렇게 어쩔 때는 제가 사주고 어쩔 때는 지그들끼리 이렇게 n분의 1 해가지고 사놓으면 젓가락 하나 주더라고요. 열심히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점심을 안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점심을 계속 먹어서 제가 횡설수설 하더라도 우리 전도사님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해가지고 횡설수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주 건너뛰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신약을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구약을 해야 되나 어디를 해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성경은 분위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 오경의 분위기가 있고 왕정 500년의 분위기가 있고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딱 한 명만 찍어주시면 제가 다음 주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찍어주시면 제가 다음 주 무조건 질문을 그분에게만 하겠습니다. 한 분만 정해주시면 돼요. 전밀한 감사합니다. 모든 분의 만장일치 된 거는 말이 필요 없네요. 해야 되네. 목사님도 미란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안 안 빠져요. 네, 절대 안 빠져요. 협박을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구약은 제사장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 오경의 분위기, 왕정 500년의 분위기,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분위기는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떤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이런 거야를 가르쳐주는 거고, 그 제사장 나라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모세 오경의 분위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왕정 500년은 이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들하고 선지자들이 대판 싸우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이 권수가 제일 많거든요. 모세 오경의 분위기가 8권,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 7권, 15권을 뺀 나머지 24권은 왕정 500년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왕정 500년이 제일 재밌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보십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피가 튀기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왕정 500년의 분위기다. 서로 제사장 나라를 두고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분위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분위기에 속하는 책은 창세기부터 룻기까지의 이야기,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에 속해져 있는 책들을 보게 되었으면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게 창출레니신처럼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조변의 집사님 외우실 거라고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페르시아 7권은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입니다. 이 7권의 책을 왕정 500년의 분위기로 해서 해석을 하거나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오해하십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되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붙였잖아요. 신천지 출입금지.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마다 갈 때마다 이 대문짝만하게 신천지 출입 딱 써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끌러오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 교회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붙어 있는 교회를 보면 행복합니다. 여기는 자신 있구나. 여기는 신천지가 와도 신천지가 개종을 하든 아니면 못 견뎌서 나가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나가시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냥 저 혼자만의 나름의 생각, 이게 회복을 걸립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붙여 있잖아요. 대문짝만 붙어 있으면
여기는 수준이 이렇구나. 물론 이게 법적 조치가 있어야 돼서 붙여놓기는 해야 됩니다. 그냥 내주실 수 없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 이해는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 비밀구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분별이 되지 않는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없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커다란 분위기 가운데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여기에 딱 하나 더 덧붙인다는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배경을 띄워놓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그 당시에 가끔 드라마를 보시면, 드라마 잘 안 보시나요? 저 드라마 물어보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본방사수는 짜증나서 못 보겠습니다.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그냥 이틀 안에 다 봐야 되는데, 근데 종종 보다 보면 재밌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시간여행 가는 걸 가끔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조선시대에 있던 침 잘 듣는 사람이 현대 와가지고 멈치고 막 되게 재밌잖아요. 정말 이럴 수 있나?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 그 사람이 현대 시대에 와가지고 헤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자신들의 시대에 있던 문화대로 했더니 이거 바가지 놓습니다. 자기네가 있던 시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시대적인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거 보고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성경은 역사를 다 빼버리고 보십니다. 그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은 저희는 2차 독자입니다. 1차 독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써서 보내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모아놨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그것이 그 당시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을 갖다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예를 들어 하나만 드리고 구약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 팔복 많이 드셨잖아요. 팔복하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뭔지 아시나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당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당시, 마태가 기록했던 그 당시 로마 식민 지역의 1세기 문화입니다. 1세기 문화에 그 자리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보게 되었으면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던 헤롯 강래 왕 하나가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 도시 하나를 바치는 겁니다. 그 당시 그게 충성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하게 되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도 많이 내어줘야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판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땅을 팔아버리고 땅 팔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소작농으로 정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들은 공사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 공사 때문에 내 땅을 팔았는데 그 건설을 해야지 돈이 나오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됩니다.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희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당시 일사기에 먹고 사는 거에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다가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고 니네 정신승리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상황이 거기다가 딱 1세기 로마식에 갖다 붙여버리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말씀이요 사회를 흔드는 거였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되게 행복한 성경을 알고 어디죠? 빌레몬서를 너무 행복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대를 역행하는 거였습니다.
그 시대를 역행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삶이 어떠하든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아닙니다. 정신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래도 살아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라고 멀리 떨어지시는 분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밤낮 굶지 않으시고 사람 때문에 피곤해 가시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1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정신승리는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역사가 들어갔을 때 약간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우리 이제 지금 이제 7월까지 갈 때 다른 게막 수련회 준비하고 저도 참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막 이제 저녁에 기도에 들어가고 막 그러는 시점이거든요. 수련회 준비해야 되니까 막 그런 상황에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부담이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 어디까지 먹겠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수련회를 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들을 목격합니다. 예, 왜냐면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애라서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2학 한 번 하는 거니까 2박 3일이니까 2박 3일 동안 너희들이 평상시에 분주에 기도도 안 하잖아. 평상시에 기도를 하면 기도도 안 하는 애들이니까 물론 힘들겠지만 마음 먹고 2박 3일 동안 죽어보자. 그래서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하면 보통 한 7시에 7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찬양 시켰더니 애들이 2시간씩 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2시간 이거 뛰면서 하시는 거 아시죠? 야, 애들 정말 신나. 그 말씀도 1시간 좀 합니다. 그럼 딱 3시간 남았습니다. 10시부터 시작입니다. 10시부터 시작, 그리고 시작하면 하다가 힘든 애들 있으면 다 내보냅니다. 너희들 가라. 구경도 하지 말고 가서 야식 먹고 심심하고들랑 내려와서 기도해 하고 그래서 애들이 보통 2-3시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놀라지 마. 당연한 거예요. 어떤 애 4시까지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 아이들도 제가 보는 때가 있습니다. 왜 무너지냐면 하나님 저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 개차반인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만한 인간들이 아닌데 하나님 그래도 얘네들이 평상시 이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근데도 하나님 얘네들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무릎 꿇을 때가 수련할 때마다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 이런 보였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 수련회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가늠을 합니다. 얘네들이 수련회 끝나고 기도할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기대를 아무것도 갖지 않습니다. 안 하거든요. 바로 제자리에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전부 다 그러면 너무 행복했는데 몇몇 아이들만 다가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물어보면 전도사님 제가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가 이해가 안 되니? 그럼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야 이야기 읽는 김에 좀 다른 집 읽고 꼭 창세기부터 있냐 너희들이. 정말 짜증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한테 그렇게 고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이제 좀 생각 좀 하라고 해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 왜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쁜 분 아니에요. 너무 저 심사장이신 거, 개무장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네가 그렇게 한 이야기를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이야기를 혹시 읽어봤니? 네, 읽어봤는데 핑계대는데 네가 하는 게 똑같은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냥 똑같습니다. 애가 뭔 얘기예요? 이렇게 뭔 얘기야? 똑같아. 탓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탓을 해? 왜 탓하고 있는 건데? 또 탓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안 했을 거라는 거 탓하는 거 아니야? 또 애들이 저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 했으면 고맙고 근데 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좀 기억하면 안 되겠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담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인간이 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동산 하나 이렇게 에덴 동산 이거 하나 이렇게 관리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깟 하나 못 먹게 지키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인간에게 하겠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게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탓하지 아니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경작하래, 다 지키래. 이거는 믿는 사람, 내가 너한테 시키기?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아무나 안 시키는 거 아시죠? 네.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중에 맘마한테 시키는 자녀가 한 명 있지 않나요? 사춘기 자녀는 좀 괴롭긴 하지만 어쨌든 자녀들 중에 있어도 누군가 마음 편히 시킬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 하시다 보면 만만한 밑에 직원 한 명씩 있잖아요. 만만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왠지 얘한테 뭔가 일을 시키면 완벽하게 되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직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위임하잖아요. 저희들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그걸 위임하셨다니까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마어마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셨다고 하는 사건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지시고 난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넘어가다 보시면요. 창세기 6장쯤에 가게 되었으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나옵니다. 혹시 한탄이라는 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내 자녀 보고 한탄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한탄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앞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사랑하기에 한탄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한탄 안 합니다.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한탄합니다. 사랑하니까 마음 아파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께서요. 똑같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홍수 어마어마하게 내려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그 심판이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헤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속 시원하다 말하는 것들 싹 쓸어버리니까 너무 좋네. 행복해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면서 노아의 가시를 약속하십니다. 아담에게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생각하고 내가 함께 다시는 못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게 심판주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판하시면서 가지고 마음하지 마.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조병호 목사님은 노아의 홍수를 심판이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이후에 쭉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립니다. 저희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중한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들이잖아요. 그 유일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얘네들이 새끼를 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자마자 번제를 아낌없이 드리는 게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궁금할 뻔 하잖아요. 저희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게 10장입니다. 10장 가면 이거 책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 이야기를 보실 거면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하셨던 너의 자녀가 번성하고 충만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족보를 쭉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인간이 개망나이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하나님이 없는 문화로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싸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최고봉을 다니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몇 가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그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보실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떠납니다. 75세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여정이 또 이제 12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 살펴보시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주제에 하나님 마음을 터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인간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지? 그런 모습이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장면 신기합니다. 백미 중에 백미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롯을 구출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솔직하게 누구 때문에 덕을 받는데요. 덕분 사람인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뭐 할 거다. 보통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조카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와 자기가 딱 한테 좋은 게 있으면 조카가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보통 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롯은 배은망덕하게 제일 중요한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받은 후에 양보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를 찾아와서 그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충만하고 건설할 거고 같이 가자 라고 하는 동의를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끝장낼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열심히 들어서 이야기가 말리십니다. 하나님 50명 있어도 죽이실 건가요? 그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까놓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했을까요? 조카 롯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근데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라야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롯 하면 하나님 롯이잖아요. 저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마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을 합니다. 에이, 설마 50명은 되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40명 하겠습니다. 30명 하겠습니다. 10명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왕 그렇게 물고 늘어질 거 그냥 딱 깔고 뭐 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딱 이 방으로 가십니다. 하나님도 이런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뻔히 아실 텐데 왜 그랬는지 뻔히 아실 텐데 아브라함 그 마음을 아실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아쉬운 마음 가득한 채로 그냥 멍하니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사건을 보시면 기가 막힌 사건들도 보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과정 중에 롯을 구하십니다. 네, 롯을 구하시는 사건 가운데 한 절 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답니다. 그 한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아픈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참 헤아려 가는 모습을 저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지는 구절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였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감동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혹시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네, 사라입니다. 네, 사라가 너무 예쁜 나무입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게 되었으면 저희들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왕이 마음에 들면 다 뺏어가는 거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마음을 쏟을 만한 사람이었나. 그래서 딜을 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이제 저기 여성님들이 보실 때는 기가 자꾸 이런 남편이 있으면 바로 내쫓으실 겁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을 팔아요? 그렇잖아요. 싸워야죠, 맞죠? 우리 부인 갈 때 못 간다고 이렇게 데려가지고 내 목을 베라 이렇게 해야 이게 남자죠. 그냥 내 누이요 데려가시고 그 지 목소리 죄송합니다. 자기 목소리 살린다. 이건 너무 이상하죠. 남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도 아닙니다. 아무런 남자도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 안에 복수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앞에 조카 롯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연합했습니다. 연합한 왕들이 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잡혀갔을 때 롯을 구출하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롯을 구출하고 갈 때 아브라함이 길렀던 318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318명의 군인들이 와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구출했던 사람입니다. 군인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 왕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318명의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라에게 당신은 나의 군이라고 하고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되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우스갯소리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카 롯을 구할 때는 야습이라고 했습니다. 정면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야습이었습니다.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특공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떡하니 버텨있는 그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당장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저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너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합법적으로 가보겠다고 모든 수술을 다 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길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에 나타나서 너 잘못했으니까 돌려보내라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고 그 왕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 불러서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한테 우리가 너희한테 큰일 뻔했잖아. 오히려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살살 무릎 꿇는 모습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어떤 구원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르 깊어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떨어집니다. 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다투 살벌합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보면 고민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죠? 사랑한테도 얘기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사랑한테 얘기했으면 뜯어 말렸을 겁니다. 어떻게 난 자식인데 아브라함 건드리지 않고 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냥 걸어갑니다. 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자식이 그 아버지 그 마음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면 되지. 아버지의 마음에 돌리는 걸 보였습니다. 아버지 번잘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 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많이 튀어나와요. 마음이 얼마나 치질이 아팠을까요? 근데 그가 저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그 마음 아픈 마음을 간직하고 그냥 푹 내뱉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삭이 얘기합니다. 이삭 번제와 올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신약 성경의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너무 막 그녀한테 물어보고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올라갑니다. 저들 다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올게.
그리고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애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왜 묶었을까요? 이 사람 묶은 이유는 왜 묶었을까요?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겨나갈까봐. 예. 도망갈까봐. 도망갈까봐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이거는 애기 같았으면 깐난 애기고 그런 애는 그냥 갖다 찔러버리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컸잖아요. 청소년기잖아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팔팔한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묶어버려요. 참 감사하게도 이삭이 아버지의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심장을 병이어서 일단 죽여보고 봐야 되니까 내지 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저 지금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찍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네 마음 너무 잘 나가지 말하자 살려주십니다. 진짜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 고백처럼 저기 봤더니 벌린 눈을 보입니다. 손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내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백하십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친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잖아요. 내 자녀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한참 뒤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십자가에 달아버리십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녀를 공유하는 인간이 하나님 편에 가장 소중한 걸 드렸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시면서 공유해 주신 어마무시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예언도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너희들 계획으로 400년 있다가 올 거야?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번영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갔다고 하는 부분이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아브라함 사건 이후에 사라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라가 죽는 사건을 그게 뭐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래. 근데 사라가 죽을 때 아시는 것처럼 해족 속이라고 하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을 삽니다. 밭을 사가지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일반 그 지역에 있던 이방 가나안 해족 속 사람이 봤을 때도 아브라함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과 하더라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할 굴을 찾을 때 당신이 우리 지도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이니 그냥 당신이 원하는 땅에 묻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가 다 묻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기쳤습니다. 얘네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깎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줍니다. 아까 손해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를 정말 믿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이제는 어떤 땅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이 자기 조상이 묻혀있는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거기는 고향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 조상이 들어가 있는 고향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사라의 이야기가 한 장을 하나님으로 썼다고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은 대단합니다. 흉년 때 자기 아버지가 갔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100배의 멸시를 얻었습니다. 그 우물을 열심히 파십니다. 우물을 한번 파보셨나요?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 기계가 있으니까 그냥 뚫어버리면 되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삽질해야 됩니다. 근데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얘는 밥 먹고 우물만 파고 갔습니다. 잘 팝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우물 내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뚫을 것 같으면 줘도 되는데 이게 꽤 오랜 시간 걸려서 딴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집사님 저기 열심히 키워가지고 사과를 2년 만에 열매를 맺었는데 누가 내놔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아니? 네. 감사합니다. 정면에 주시 여쭤봤는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안 주잖아요. 줄 수가 없잖아요. 내 피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줍니다. 주고 또 팝니다. 또 달라니까 또 줍니다. 또 팝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삭이었습니다. 그게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배웠던 고백이었어요. 아멘.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의 자녀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저는 야곱 보면 죽이고 싶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저도요. 그렇죠? 아, 형 이게 장남의 입장에서는 짜증납니다. 이게 동생 나와야죠. 이 동생이 막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다 같이 마시잖아요. 저는 야곱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통쾌합니다. 더 고생해야 되는데. 너무 고생을 했다. 나중에 찌라리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12아들을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고 12아들이 바로 12지파의 기틀을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멋있는 삶을 살아갔고요. 고생은 바가지로 했는데 마지막에 참 하나님이 참 연단을 잘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내미 있었죠. 그게 누군지 아시죠? 요셉이었습니다. 눈에 넣어 두고 안 아픈 요셉. 이 요셉을 가장 싫어하는 형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피하실까요? 요셉이 너무 태어날 때부터 눈에 가시였고 얘는 수가 있으면 다 팔아버릴 거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 형님이었습니다. 유다 형님이 팔아버렸습니다. 애들 팔아버린 형님이었어요. 대단한 형님입니다. 이 형님이 또 어떻게 했냐면요, 아버지한테 와야 되잖아요. 애가 없어졌으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가죽의 피를 입혀가지고 갖고 다닙니다. 아버지 혹시 당신이 사랑하는 아닐 거 맞지요? 아버지 오열하십니다. 나쁜가요? 그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유다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게 정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말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 삶을 찾아서 이방지로 가서 자녀하고 잘 삽니다. 나쁜 인간. 이 나쁜 인간이요, 자기 자신이 죽는 거를 당합니다. 이게 창세기 38장과 39장에 있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바뀝니다. 그때부터 중재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이제 총리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혹시 살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반 형님들이 과연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지, 가족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건지 살펴보기 위해서 당신들 말고 형제 또 있죠. 베냐민 얘기가. 그러면 그 베냐민 데리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은 스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뒤를 걸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처음에는 안 보낸다고 합니다. 그 형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내 자식을 또 죽이려고 하냐? 이거는 뭐 막갑하잖아요. 야곱 형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막갑하십니다. 내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형제 사이 아직까지 깨져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존재했던 형님이 유다 형님이었습니다. 찢어는 장본인의 유다 형님이었는데 다시 붙여버리는 역할을 했던 형님이 유다 형님이셨습니다. 유다 형님의 존재 가운데 야곱이 그래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포기할게. 그 포기를 빨랐으면 조금 이게 상봉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빨리 됐을 텐데 22년이나 20년 더 많은 시간을 걸려버리게 되어지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기하고 나서 데려가서 만나고 가족 상봉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야곱이 멋있는 장면을 하나 나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정민아님, 저는 혹시 자녀가 저기 있는데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저기 살아있답니다. 발 벗고 뛰어가시겠습니까? 집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집에 가만히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많아 얘기하시겠어. 아마 가실 겁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이죠. 근데 야곱이 벌벌 떨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들 만나러 가라. 내가 그 땅에서 내가 민족을 이루고 내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 땅을 떠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을 거쳐서 왔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분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개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고 싶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족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대단하게 형제를 이렇게 아름답게 화목하게 만들고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가가는데요. 요셉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무리가 괜찮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 부탁내겠습니다. 예. 출애굽 아시잖아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모세 형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신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총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는 18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이 있어야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집트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이집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굽 땅에 들어가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야곱 형님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18장만큼이나 창세기 18장을 할애해가지고 200국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 8년간의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파가출을 하십니다. 파가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쉽지 않았겠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면 애국에 있는 장관 중에 최고입니다. 웬만한 제가 저기 예수님 안 믿으면 버티는 산에 있다고 했잖아요. 갑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한 번만 넘어가면 걸려자실할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포기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쳤습니다. 바보 같은 인간아. 네. 그래도 결국은 그 바보 같은 선택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험한 꼴을 당하시잖아요. 거기서 또 선의를 베풀잖아요. 간수장들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해몽해 주잖아요. 당신이 복지되고 그러나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호구시절 또 했습니다. 알고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난자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로를 보내십니다. 14년짜리 꿈을 꾸게 하십니다. 14년짜리 꿈을 해몽한 인간들이 애국 지역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회복된 관원이 제가 죄를 졌습니다. 사실은 저기 감옥에 피부인 노예가 하나 있는데 걔가 꿈에 뭐 기가 막히거든요. 걔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지. 그래서 바로 왕이 콜 데려옵니다. 근데 꿈 해몽을 듣더니 이 바로 왕이 뿅 반하셨습니다. 이런 인간 없다. 이런 인간 없는데 이런 인간을 다시 감옥에 보내거나 그냥 자유를 풀어주는 것은 안 된다.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운영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망하느냐 쉬워지느냐 이런 부분이 달려있는 건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해주신지 아시죠? 반지 일단 빼십니다. 꽂아주십니다. 벗어서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술에 태워서 퍼포먼스 해주십니다. 얘가 최고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다음날 요셉은 죽어버립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희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금 서울에 노숙자 가지고 여러 명 계시잖아요. 그 노숙 중에 한 명한테 하루아침에 당신이 국무총리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광화문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박수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되는 인간이잖아요. 노숙자인데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운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할 겁니다. 지금 말도 아닌데 그죠? 홍콩고 여기 들어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상황이에요. 이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 지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피부인이잖아요. 애굽인이 봤을 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얘가 노예 감옥에 있을 때는 이렇잖아요. 근데 걔한테 반지 끼워주고 왕이 그냥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짜증납니다. 왕의 옆에서 2인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리에 지금 히브리인한테 뺏겼다고요? 다음날 어떻게 할까요? 기도세금을 주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보일 수 있는데 인간 사회를 생각할 때는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바보가 아닌 왕이 한 가지 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결혼시켜줍니다. 그 결혼을 자기 딸을 준 건 아닙니다. 그 큰일 납니다.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동급에 있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주는 장면이 성경 한 절에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무시 못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위치까지 올려줘버립니다.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요셉 형님이 그렇게 잘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야곱이 얘기했던 이야기 잘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되게 행복한 희망 회로를 돌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2, 제3의 권력을 갖고 싶었던 애국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국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요셉 가문과 좀 이렇게 끈이 닿으면 똥똥을 하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70명의 요셉의 형제들이 70명 형제들 오니까 옆에 있던 그런 관원들은 아싸 신분 상승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조용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마음이 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가 가능합니다. 밑에 같이 연합하는 세력이 없다고 하면 쿠데타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가문과 맞잡을 수 있는 제사장의 가문과 결혼을 시켜줬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고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과 또 애국의 관리로 결혼하면 무시받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자기 먹을 거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의 인심도 요셉에게 충분히 끌려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다른 마음 품었다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도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수용하고 나서 형님들과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을 만나러 갈 텐데 형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가십시오. 목축업은 애굽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종하지 않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럼 복수가 즐기시잖아요. 요셉이 그 당한 거 형님들도 한번 당해보세요. 이렇게 복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했습니다. 정략 결혼하게 되었으면 애국과 피가 섞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들을 간직한 채로 하나씩 하나씩 지켜내는 멋있는 장면을 보여준 장면이 창세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민족을 만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민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민족 만들기였습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을 넘어가면 빡하니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요셉을 몰랐던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왕이 이런 말 던집니다. 야, 너희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서 이제 우리가 능가할 것 같아. 그래, 너희들 씨를 말려야겠다라고 해서 영아 4년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출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족을 왜 만들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나라 이야기입니다. 나라라고 하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땅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필요합니다. 국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국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 백성이 어떻게 생성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창세기 속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틀이 준비되어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넘어가시게 되시면 이제는 약속의 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다른 나라와 다른 제국과 비교되어지는 그 나라만의 특징이 주권이죠.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연속돼서 너도 주권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 들어가면서부터 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사가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들이 내내 눈앞에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이 시간에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인도 가운데 저희들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든 환경이 눈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격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한 저희들이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선지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 또한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서로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때로는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지를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목도합니다. 하나님 망설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하나 앞에 놓여져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행해나갈 수 있는 우리 동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말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